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불어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득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 본문의 또 내용을 또 잘 읽어주셨습니다. 오늘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좀 말씀 제목이 거창한데 절대적 믿음 플러스 절대적 순종은 창조적 기적을 이룬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여기 아브라함의 본문 기사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 잘 오셨고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10분이 단출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다음 주일 초청주일에는 이거의 한 3갑절 정도 그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야로 같이 기도하시고 마음에 품은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배우자든지 자녀든지 또 아니면 지인 중에서 또 이렇게 한 분 이상씩 또 같이 초대해서 기쁨의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교회 생일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또 준비해서 여러분을 맞이하고자 하니까 그래서 정성이 담긴 그런 준비물이니까 또 같이 한 주간 동안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이거 하나면 되는데요. 여러분에게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우리를 살렸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거 하나가 우리를 지탱해 주고요. 심지어는 사후 세계에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쭉 읽은 본문에는 그 단어가 직접적으로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이야기 속의 내용을 쭉 보면 그 단어가 충분히 또 느껴집니다. 유명한 영화는 또 이렇게 명장면이라는 것이 있죠. 이게 이제 20세기 영화로 오래된 영화가 돼버렸는데 타이타닉이란 영화 중에서 아주 제일 명장면으로 꼽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림으로 있는데 저 남주인공과 여주인공이 저 한 타이타닉 뱃머리에서 저렇게 하늘을 나는 듯한 포즈로 취하고 있는 저 장면, 정말 저 영화에서 가장 명장면으로 꼽고 있죠. 그때 그 이야기의 잠깐의 내용을 보면 남주가 여주인공의 눈을 가리면서 난간까지 손을 잡고 올라오게 해요. 올라오게 같이 서서 남주가 여주인공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나를 믿나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나를 믿습니까? 그럴 때 저 여주인공이 믿는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죠. 그러니까 이 남주인공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눈을 떠보세요. 그래서 눈을 떴는데 그 눈을 뜨자마자 감탄하는 저 포즈, 저 표정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날고 있어요 하고 이 여주인공이 아주 감탄을 하죠. 상대를 믿었을 때 저 여인이 누린 것은 그동안 본 적 없던 대서양의 그 망망대해 바다였고 그것은 이제 시작이고 저 남자를 끝까지 믿었을 때 영화 속 이야기지만 저 여인은 끝까지 살아서 노년까지 장수하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가 마지막에 쭉 사진으로 이렇게 열거되고 있죠. 남자는 물에 빠져 얼어 죽었고 그런데 그 남자를 믿었을 때 자신은 그렇게 행복을 보장받게 된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100세에 얻은 금쪽 같은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정말로 제물로 드리려 하는데 그가 이삭을 드린 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드렸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믿음으로 드렸다고 말씀해요. 우리 추가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7절 있는데 저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믿는 믿음.
그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절대적 믿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것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저 사람은 정말 절대적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흔히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 절대적 믿음이라는 개념은 내 믿음이 완벽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믿는 대상이 완벽하다는 의미에서 그 대상을 믿을 때 내 믿음을 절대적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부모님을 믿는다 했을 때 그 부모님이 한창 돈을 잘 버시고 건강하시고 아무런 문제 없을 때는 믿을만 하죠. 나는 내 부모님을 믿어. 그런 자녀가 있을 때 그 자녀는 또 이렇게 행복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그 부모님이 노년이 되고 돈을 못 버시고 아무런 이제 도움을 잘 못 주시는 그런 연령이 되면 더 이상 그 자식에게 나는 부모님을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이제 그 상황이 달라졌죠. 아무리 나는 부모님을 믿어, 나는 절대적으로 믿어 이렇게 믿어도 상대가 이제 힘이 없고 이제 부실하게 되면 그 믿음도 허망해지는 거죠. 내가 믿음이 절대적 믿음이 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절대자여야 해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믿음도 절대적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절대자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태어나신 날도 없으시고 죽으실 날도 없으시고 본인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누구의 도움도 일절 필요 없는 완벽한 신 그리고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대상은 그들의 믿음을 절대적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은 증명을 요구합니다. 증명을 요구해요. 성경 말씀에도 내가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인가? 성경은 믿음은 증명이 돼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말을 해요. 특히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줘야 그게 참 믿음이라고 말을 하죠.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우리가 순종이 동반될 때 나는 정말 믿음 있는 게 맞구나. 다른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믿음 있는 게 맞구나 그렇게 확인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 중에 어떤 사람이 누가 절대적 믿음, 절대적 순종을 잘 보여준 믿음의 선진이었는가 했을 때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를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근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가 100세에 얻은 아들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그 아들을 정말로 바치려 했다라는 것. 오늘 말씀 이야기는 우리가 8절부터 본문으로 봤지만 성경책으로 그 22장 1절부터가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면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한 산에서 나를 위해서 번제물로 바치라라는 청천벽력보다 더한 명령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주석마다 요 해석이 별로 없어요. 22장 1절 제일 처음에 있는 그 일 후에라는 말, 어떤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했을 때 그 첩의 자식인 이스마엘과 그 이스마엘의 엄마 하갈을 아브라함이 집에서 내쫓은 후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제 아브라함한테 남아있는 아들은 누구예요? 적자인 이삭만 그 아브라함 집에 남겨져 있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하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그 옆에 부인 사라가 언제까지 하나님 언제 아들 주실지도 모르는데 뭘 마냥 기다리겠느냐, 내 여종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라 그냥,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로부터 14년 뒤에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사라의 몸에서 태어났죠. 그가 이삭이죠. 근데 이제 그때는 이스마엘이 이미 청소년 중학생쯤의 나이가 됐는데 어린 동생 이삭을 이 이스마엘이 놀리는 거예요. 이렇게 괴롭히고. 그거 광경을 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죠. 저 이스마엘과 그 어미 하갈을 우리 집에서 내쫓으라.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부인 사라의 말을 들으라. 내가 그 대신 이스마엘에게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면서 그 이스마엘과 그 엄마 사라의 첩이었던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을 내보냅니다.
이 22장 1절에 그 일 후에라는 것은 그렇게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간 후에라는 뜻이 돼요. 그 일 후에 이제 이삭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를 위해 번제물로 바치라는 정말 기이한, 정말 알다가도 모를 그런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미적대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 순종했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3절 보면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이겠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렇게 출발했어요. 이거를 가리켜서 아브라함이 이 순종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 제목의 두 번째 표현 절대적 순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순종도 순종 나름이지 이런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나? 했을 때 그 순종을 절대적 순종, 무조건적 순종이죠. 사실은 그것을 또 절대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기 때문에 절대적 순종이라고 표현해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죠. 지금 예배의 자리에 오신 분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거죠.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시간이 지나도 어떤 말씀은 자꾸 기억을 하면서 내가 평일에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하는 것도 여러분의 큰 순종이에요. 짜증나는데 예수님 생각하면서 참는 것도 그것도 분명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은 잘 하지만 그렇지 못한 순종은 계속 안 하면서 사는지도 몰라요, 솔직히. 내가 할 수 있는 순종, 또 내가 이건 순종해야지 라고 내가 하고 싶은 순종, 이것은 우리가 잘 하지만 나는 저 순종까지는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순종은 계속 유보하면서 살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편적인 예인데요, 용서예요. 용서. 나에게 아주 험악한 내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그런 대상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계속 사실 유보하면서 다른 부분들에서만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지도 모른다고요. 그 결정적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인데 그 핵심적인 알맹이는 그냥 놔둬버리고 다른 부수적인 것들만 우리가 열심히 잘 순종하는지도 모른다고요.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제 성향상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렸지만 정말 참 안 되는 순종 중에 하나가, 이 순종도 핵심 순종인데 참 안 되었던 순종 중에 하나가 전도였어요. 전도. 참 어려운 순종이었어요. 부담스럽고. 2년 전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그냥 한 번씩 주말에 어린이 전도만 잠깐씩 했지 성인 전도를 하거나 또는 매일 전도를 하는 일은 없었죠. 저의 목회에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저에게는 버겁다고 느껴졌어요. 그때도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다는 걸 알았지만 나는 그렇게까지는 하면서 그 순종은 참 버겁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런 당부가 있어요. 그 당부가 디모데후서 4장 2절인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거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해요. 특별히 목사된 자들이 더 잘 담아야 될 말씀이다, 이거죠. 근데 저 같은 목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를 힘쓰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이 참 쉽지 않은 명령같이 사실 체감이 되고 느껴지지만 두 가지로 비교해 보자면 또 느낌이 다를 수 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과 네 사랑하는 자식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과 두 명령 중에 어느 게 차라리 쉬울까요? 어느 게 차라리 쉽겠어요? 앞에 것이 차라리 그나마 쉽겠죠. 매일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만약에 내가 그거를 숙제나 짐으로 여긴다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긴 하겠지만 생각을 바꿔서 이건 나의 사명이다. 이건 내 운명이고 내가 죽는 날까지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일이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받아들이면, 그런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이 돼요. 이제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받아들이면. 하지만 자식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은 암만 마음을 먹고 이러쿵저러쿵 해도 그게 암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해도 할 수 있는 순종은 아닙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가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나오죠. 부모로서는. 더욱이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하실 때 이삭을 가리켜 약속의 아들이라고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그러니까 네 나이 100세 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네 부인 사라의 나이 90세 때 적자 아들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웃었거든요. 100세나 된 이 노인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아니라 네 안에 사라의 몸에서 날 자가 네 아들이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워서 그의 후손을 영원한 언약의 후손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이삭의 후손이 번성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삭이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걸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앞에 하나님이 자기한테 계속 주셨던 말씀들,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근거가 히브리서 아까 11장 17절에 그 다음 절 거 있어요. 18절과 19절 그 다음 페이지에 그 말씀 바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오늘 창세기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기사가 없어요. 근데 히브리서에는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계속 낳기도 전부터 계속 언약의 아들이야. 네 언약의 아들이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더러 지금 번제물로 바치라 해도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부활의 신앙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어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절대적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그 순종을 절대적 순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지난 2월 넷째 주일부터 우리 교회 주보를 좀 개편해 봤어요. 그리고 3월 둘째 주일부터 주보 안쪽 면에 우리 교회 새로운 목회 방향을 내용으로 넣어 봤습니다. 여러분 주보 갖고 계시면 그 안쪽 면 왼쪽에 나와 있죠. 다른 평일 예배 그 박스 밑에 2030 부흥 리바이벌, 뜻은 2030년까지 부흥 리바이벌을 우리가 품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첫 해인 올해 표어는 성령님이 하시니 우리는 순종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표어의 그 구체적인 사항은 여기 현수막에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전교인 성경 일독,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워가는 섬김, 다 같이 교회를 섬기자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상, 전도의 생활화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주보에는 좀 달리 표현되어 있죠. 2020년 표어 밑에 보면은 오늘 제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도 힘있게 따라해 보실까요? 절대적 믿음, 절대적 순종, 창조적 기적. 절대적 믿음과 절대적 순종이 합쳐지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창조적 기적이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적의 은총이 우리 생애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도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의 여지 없이 온전히 믿고 그의 명령에는 어떤 명령이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른다는 의미에서 절대적 믿음, 절대적 순종을 우리가 붙일 수 있어요.
거기에 동반되는 것은 창조적 기적이 임한다는 거죠.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을 그 주보에서 보면 절대적 믿음 밑에 괄호 속에 우리가 절대적 믿음을 지니기 위해서, 절대적 믿음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동반돼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괄호 속에다 넣은 겁니다. 성경 통독과 기도가 넣어져 있죠. 괄호 속에 성경 통독, 기도. 말씀을 읽는 것이 뭐 그렇게 대수인가? 우리가 언뜻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연초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설교 본문으로 나눈 적이 있어요.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내가 입으로 말씀을 읽기 때문에 내 입이 복된 입이 되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다져지게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수록 내 믿음이 단단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이 다 우리한테 주시는 약속인데 이 약속의 내용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 우리를 살리는 것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성경을 통독하는 그 순간순간은 피곤하고 힘들 수 있고 버거울 수도 있지만 하루 중에 꼭 시간을 의지적으로 확보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나가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이 단단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특별히 소리내서 말씀을 읽으면 내 삶이 뭔가 달라지고 있음을 체험도 해볼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 그게 일종의 선포가 되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 목소리로. 그러면은 나를 둘러싼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기 때문에, 마귀와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기 때문에 그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아시다시피 마귀에게 끌려가 광야에서 먼저 3가지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때마다도 예수님도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에 그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면서 마귀를 물리치실 때 말씀 가지고 물리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면 마귀를 비롯한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큰 능력이 됩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절대적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말씀 읽기와 더불어서 신앙생활의 또 하나의 양기둥은 기도라고 했어요. 말씀, 기도. 이 양기둥이 우리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버티게 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신약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많이 담아 있어요. 명령과 더불어서.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요거다라고 3가지 명령 유명한 거 있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나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과 같이 그것까지 합해서. 근데 기도에 대해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숨 쉬는 거에 해당해서 그래요. 숨 쉬는 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람은 육이 있고 영이 있죠. 우리의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다고 또 성경은 가르쳐줘요. 마찬가지로 이 육신도 이렇게 코로 입으로 숨을 쉬어야, 호흡기도 또 이렇게 가슴 속에 있고 그렇게 숨을 쉬어야 날마다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호흡이 있다고 또 가르쳐주죠.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하루 일과 중에 우리가 성경 통독도 또 보내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기도는 우리가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하는 기도도 물론 필요하지만 기도는 그 성향상 수시로 하는 것이 또 기도입니다. 걸어가면서도 하고 지하철과 버스 타면서도 잠깐 하고 운전하면서도 잠깐 이렇게 중얼중얼하면서 눈은 뜨면서 기도하고 그런 수시 기도가 우리 가운데 또 필요한 거죠.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와 또 말씀 통독 이것이 잘 우리 가운데 뒷받침될 때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과 같은 절대적 믿음으로 살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기도와 말씀이. 그리고 그 절대적 믿음 옆에 절대적 순종이 나와 있죠. 플러스하고 주보 그 안쪽 면에 절대적 순종은 밑에 괄호 속에 전도라고 집어넣었어요. 전도가 절대적 순종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 모든 말씀에 다 순종을 해야 되지만 그런데 아직 긴 시간은 저도 된 건 아니지만 재작년 여름부터
매일 전도를 시작해 봐서 지금까지 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게끔 해주는 핵심 순종이 전도하는 거더라고요. 전도하는 사람은 그 다른 모든 말씀도 순종하게 되어 가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토록 순종 안 되던 말씀들이. 그러니까 전도가 핵심 순종인 것을 저도 좀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참 그 신약 성경의 말씀들도 그렇고 구약 성경의 또 대표적인 10계명도 그렇고요. 어떤 계명이나 말씀들은 우리가 순종하기 참 어려운 그런 말씀들도 있죠. 특별히 예수님 말씀 중에는 원수 사랑이나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하는 것이니 미워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죽기 전에 다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었는데 매일 전도를 해보니까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모든 말씀을 순종하게 만드는 키구나, 키. 그것을 알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전도는 나를 굽히는 거거든요. 거절을 많이 당해요. 됐어요. 하면서 이렇게 거절을 많이 당합니다. 이러기도 하고 딴 데 가보라고 하고 나한테 그런 거 말하지 말라고 하고 그런 거절도 많이 당해봐요. 거절을 당할수록 사람은 겸손해지거든요. 겸손해지면서 예수님의 사람처럼 다듬어가져요. 내 성질머리, 내 급한 성격, 아니면 반대로 게으름, 교만했던 마음, 이런 것들이 자꾸 전도하면서 고쳐지고 하면서 다른 하나님의 말씀들도 하나하나 순종하게끔 만들어가는 핵심 순종이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 순종을 그 밑에 괄호 속에 전도라고 넣었습니다. 부담을 너무 갖지 마시고요. 가끔씩 주일마다 단체로 나가는 전도에 여러분이 임해 주시고 또 1년에 2번씩 초청주일에 마음에 품은 대상들, 가족이나 지인들을 꼭 내가 데려오리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같이 실천해 나가시면 돼요. 절대적 믿음과 절대적 순종이 합쳐지면 뭐가 만들어져요? 창조적 기적.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임한 창조적 기적의 내용이 뭘까요? 내용. 오늘 창세기 22장 본문의 두 번째 본문, 우리가 좀 띄어서 2절 더 밑에 또 더 추가로 읽었죠. 17절, 18절에 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이 창조적 기적이에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것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임한 창조적 기적입니다. 한 사람의 후손의 수가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아진다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후손을 통해 지구상의 천하 만민이 같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 너하고 네 후손을 내가 쓸 거야. 이게 아브라함에게 임한 창조적 기적이에요. 우리한테는 어떤 창조적 기적이 임하기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부흥. 그래서 여기 주보 안쪽에 거기 창조적 기적 밑에 부흥이라고 써봤습니다. 그런데 부흥은 양적 팽창이 아니라 죽어져 있던 존재가 살아나는 것. 시체처럼 죽어져 있던 존재가 팔딱팔딱 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그게 부흥입니다. 수적 팽창이 부흥이 아니라 죽어져 있던 존재가 팔딱팔딱 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여러분이 지난날에는 죽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팔딱팔딱 살아있다. 그럼 여러분 개인은 부흥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수가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모이시는 분들, 예배드리는 분들마다 다 팔딱팔딱 살아있는 분들이다. 그럼 그 교회 자체는 일단 부흥된 교회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과 절대적 순종이 우리 가운데 뒤따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창조적 기적인데 그 내용은 부흥이에요. 나 개인의 부흥, 우리 가정의 부흥, 우리 교회의 부흥,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사회단체와 나라의 부흥까지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죠. 교회의 부흥은 10명이 예배드리다가 50명으로 늘었다. 그게 부흥이라기보다 죽어져 있던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같이 달려들고 자원해서 하고 혼자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그런 몸부림들, 이런 것이 부흥의 모습들이에요.
그런 비전을 우리가 같이 품으면서 우리 강선한 교회가 그런 부흥의 발을 함께 내딛도록, 함께 우리가 강물의 발을 내딛으면서 갈라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런 부흥을 꿈꾸고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지난주에도 불렀는데 함께 또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